이 시간 같이 기도 드리시면서 2024년 4월 24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귀하고 아름다운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전쟁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전 세계 곳곳에서 신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비를 허락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홀로 예배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 시종을 주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 아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 아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갑자기 휴가를 가시는 분들이 늘은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카브리해로, 또 멕시코로, 한국에서는 동남아, 미국 여행, 특히 격리가 풀리면서 미국에서 한국 방문이 무척 늘었는데요. 네, 어디론가 가시고 싶지 않으세요? 관광도시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이탈리아의 나폴리입니다. 한국과 이태리에서는 나폴리라고 알려져 있고요. 영어로는 네이플입니다. 나폴리는 로마, 밀라노 다음 가는 이탈리아 제3의 도시인데요. 세계 3대 미항으로 불리는 만큼 아름다운 항구 도시로 나폴리는 사진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아름답습니다. 산과 바다, 자연과 역사가 함께 어우러져 정말로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는 도시인데요. 예로부터요, 나폴리를 보고 죽어라라는 유명한 속담이 전해올 만큼 세계적인 관광 도시입니다. 이런 곳에 살다가 죽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곳에서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포 속에 살고 있다면 믿어지시겠어요? 네, 공포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카모라라는 이탈리아의 마피아 때문입니다. 카모라는 이탈리아 4대 마피아 중 하나로 영화 대부, 갓파더로 잘 알려진 시실리안 마피아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나폴리를 지배하고 있는 범죄 조직입니다. 카모라는 배신자나 그들을 방해하는 사람들에게 잔인한 복수를 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은데요. 전 마피아의 행동대원이었던 로베르토 시비아노시가 쓴 고모라라는 책을 통하여 카모라 마피아단의 실태를 폭로한 것입니다. 기가 막힌 것은요, 나폴리 인구의 44%가 카모라 조직원, 나머지는 그들의 친구 혹은 친척으로 나폴리 사람들 거의 모두가 카모라나 다름없다고 저수를 했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 어떻게 당할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 살아간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이런 공포를 가지고 산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지요? 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의 국민들도 그렇겠지요. 지하 대피소에서 총성이, 전쟁이 끝나길 기다리는 이들의 모습 또한 그런 모습일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하루속히 우크라이나 땅에 평화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어쩌면 우리들 모두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항상 걱정하며 염려하고, 두려워서 기도 못 피고, 두려워서 해야 할 일도 하지 못하고, 두려워서 즐겁게 살지 못하면서 말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두려운 요소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죠. 예수님을 못 박은 유대인들이 와서 이들을 해야 할까 두려워서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심에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려진 것에 대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장면입니다.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이렇게 떨고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무서워하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Peace be with you.
요한복음 20장 19절, 21절, 26절 세 번이나 말씀을 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이 평강을 강조하였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이 평강을 먼저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너무도 많은 것을 저지시킵니다. 두려움은 우리 개인의 삶을 막습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폐쇄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도전과 전진을 막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다 잊어버리고 그냥 앉아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요, 언제까지 앉아 있으시겠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 있으시겠어요? 언제까지 하나님에게서 도망만 다니실 건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요, 이 평안은 힘입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평안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무엇이든 이길 수 있습니다. 평안의 권능, power of peace. 다시 말해서 나는 약했지만 하나님은 능력이시기에, 하나님은 힘의 근원이시기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 어느 것도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하나만으로도 처형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무덤으로 사용되는 지하 동굴 속의 무덤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지하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며 서로의 손을 붙잡으며 인사를 합니다. 샬롬, 평안하십시오. 다시 말해서 힘내십시오라는 그런 뜻이었겠죠. 샬롬, 평안하십시오. 샬롬, 힘내십시오. 죽음 앞에서도 용기를 내서 싸울 수 있는 힘이 곧 평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평강은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평강은 고통도 무섭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려우세요? 많은 걱정 있으세요? 아니요. 두려워 마세요. 힘내세요. 샬롬, 평강이 있을지라.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은 기쁨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 아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이 제 아들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갑자기 기쁨으로 변한 것입니다. 이것이 곧 평강의 힘입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자는 얼굴에 나타납니다. 그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 차 있고 웃음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평안하니까 얼굴에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저는 어떤가요? 네, 저는 예수님이 나의 삶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기에 저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실 교회에서 보면은요, 가짜 웃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에서는 거룩한 성도인 것처럼 웃음도 짓고 대화도 합니다. 하지만 뒤돌아서서는 아주 전혀 틀린 사람이 되는 그런 사람들을 보는데요. 이중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다면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 기쁨이 넘쳐나야 합니다. 만들어내는 기쁨이 아니라 진정으로 영혼에서 나오는 그 평안한 얼굴, 그 누구도 그 어떤 상황도 뺏어갈 수 없는 평안의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옆에 분 보세요. 기쁨이 있나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샬롬, 평강함 가운데 기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주신 평강은 할 일을 보게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죄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지금 세상에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평강의 힘을 주시며 우리를 보내십니다.
예수님을 전하게 하는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아라.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기억나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며칠 후에 예수님께 승천을 하십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을 이 제자들에게 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힘입어 땅 끝까지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일을 하려면 힘이 듭니다. 하나님 일도 우리의 미래도 성령님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힘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걱정되거나 두렵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걱정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나누십시오. 가까운 가족에게, 그리고 나가서 전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삶에서 예수님의 빛을 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크라이나 지하 쉘터에 살고 있는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해가 떨어지면서 아이들은 이제 마지막으로 쉘터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신선한 공기를 쏘면서 놉니다. 우크라이나의 많은 도시에 있는 지하철에는 임시 대피소로 지금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임시 대피소는 집처럼 또 임시 이웃들이 있습니다. 꽃으로도 장식도 해놓았고요. 지나는 이것이 우리의 집이었는데 3번이나 폭탄 공격을 받았기에 더 이상 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안전한 곳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아이들은 계속해서 아이들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숙제도 하고요. 그리고 공장놀이도 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아이들과 함께 놀기도 합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그런 한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도 가르치고 또 그 삶 속의 무서움과 트라우마를 잊게 하기 위해서 평상시대로 삶을 살게끔 도와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공무원들은 이 지하철에서 사람들에게 교육을 가르칩니다. 아이들에게 지뢰나 폭탄을 만들지 말고 그리고 이러한 폭탄물들을 조심하라는 것도 가르치고요. 또 어른들에게는 화학 무기를 가 공격이 되었을 때 어떻게 피할 수 있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는 산부인과 분만실을 이 지하실에 임시로 만들어 놨습니다. 출생과 생명이 계속해서 되고 있는 장소입니다. 이 애는 처음으로 아기를 낳은 엄마입니다. 나의 첫 딸입니다. 당신 첫째 아이인가요? 네. 나는 내 나라와 내 딸, 내 가족을 다 사랑합니다. 이제 새롭게 엄마가 된 그 입장에서 많은 것을 소망해 봅니다. 햇빛도 볼 수 없는 지하실 터널이지만 웃음을 잃지 않고 노는 아이들의 모습이 가벼우면서도 엄마가 곁에 있기 때문에 엄마 품에서 웃음을 잃지 않는 이들의 모습을 보며 많은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이렇게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이렇게 웃을 수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있다면 이렇게 웃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 머무십시오. 마음의 문을 열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셔야 새로운 힘과 능력이 생긴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문을 닫고 사는 한 당신은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문을 닫고 사는 한 당신은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문을 닫고 사는 한 당신은 삶이 힘겨울 수밖에 없습니다. 문을 열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보십시오. 그리고 생명이 있음을 찬양하시고 호흡이 있음을 기뻐하십시오. 편견의 문을 여시고 고집의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럴 때 당신의 삶은 평안함으로 인한 기쁨이 넘쳐날 것입니다. 그리고 할 일이 보이고 해야 할 일이 생길 것입니다. 샬롬. 평강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아직도 내가는 어쩔 수 없는 것을 가지고 걱정하며 염려하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시고 부활시키셔서 우리들에게 평강함을 허락하셨습니다. 평안함의 권능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실을 온전히 기억하며 우리 살아계신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내 인생의 여정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옮겨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무한하신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평강하기로 결심하는 당신의 귀한 사랑하는 아들, 딸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저희들의 몸된 교회와 저희들의 나라들과 단 지금도 환자들 돌본 모든 의료진들과 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우고 있는 미국 병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